우리는 요즘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과정들을 묵상하며 우리의 제자됨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과정과 목적을 아주 짤막하게 한마디의 말씀으로 잘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는 12명을 따로 뽑아 이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는 원리들 한 4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주님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 하시죠. 제자도의 시작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은 열정으로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 제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불러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주님의 주권,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순장으로 세워진 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사역의 팀장으로 세워진 것도, 여러 교회학교 교사와 여러 사역을 섬기는 것도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조금의 시간과 물질의 여유가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 부르셨습니다. 이 수동태로부터 시작될 때 온전한 주의 주권이 인정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1차적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님과 함께 머물며 교제하게 하신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뭔가 일을 시켜 먹으려고 우리를 구별하신 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하나님 그 영원하신 분과 함께 교제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하늘의 기쁨, 그걸 누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있고 싶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러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제자됨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와 사역은 예배로부터 흘러나온 결과여야지,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의미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예배를 소홀하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 그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결과로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제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자연스럽게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럼 그렇다면 주님은 그들을 맨손으로 내보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무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일꾼을 세우시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겸손한 말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교만일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면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나 사역해야 할 대상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계시의 영도 주셔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됨의 도리고 제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자 마태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태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바로 그 사람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때마침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큐티 본문이 마태복음이라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마태를 좀 더 친근하게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가 어떻게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마태는 세리, 오늘날의 세관원에 해당됩니다. 물론 당시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를 걷어들이던 세리와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늘 가까이에서 보는 공항과 항만, 세무소에서 볼 수 있는 세관원과는 다른 신분이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수익과 세무, 통관, 그래서 얼마간의 세액을 징수하는 일을 맡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그러나 당시 세리는 사회적인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를 대신해서 자국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해 왔기에 매국노라 그렇게 취급을 받았고, 때로 로마에 바쳐져야 할 정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거두어 들여서 착복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기에 사회적으로 죄인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자라 여겨져서 회당에 출입하는 것들도 제한되었고, 일반 유대인들은 결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기피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보다는 낮은 급직의 직무계를 했겠죠. 그래서 세관 업무 실무에 종사하는 중간급 세리였을 것이라 봅니다. 저와 여러분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마태를 부르신 과정들을 한번 재구성해 보죠. 마태는 안정된 직업을 가졌고 경제적인 여유도 비교적 나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외면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세리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늘 혼란스러워했을 겁니다. 때로는 자기를 정죄하고 따돌리는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품어보기도 하고, 또 나름 자신의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여러 변명들도 자기에게 위로해 보았지만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차가운 시선, 자유로울 수는 없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중풍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있었다 합니다. 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 하십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다고 너무 환호하고 반가워하지만 마태의 마음을 정작 움직인 건 그 주님께서 창기와 세리들과 가까이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을 겁니다. 늘 세관일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언젠가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막연한 소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범하게 생긴 랍비 한 분이 사람들에 둘러싸여 자신의 세관 앞을 지나가다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뜻밖의 고개를 돌이켜 세관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따라라.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단 한마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신을 찾아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을 주신 분이 없었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안정된 직업도 미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뒤바꾸어 놓을 만한 놀라운 일들이 자기를 찾아온 것입니다. 마태는 갈등하지 않았고 즉각 세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 마태의 삶이 시작됩니다. 마테다이오스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마띠디아, 구약 성경에는 마띠디아에서 온 이름입니다.
마태에게는 이름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동일한 사건인데 마태가 아니라 레위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2일 후에 예수께서 밖으로 나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동일한 사건인데 이름이 달라졌죠. 마태와 레위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나다나엘과 바돌로메와 같이 동일인인데 다른 이름을 가진 겁니다. 아마 그의 본래 이름은 레위였을 것이고 주님을 따르면서 마테라 그렇게 불리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본명이었던 레위는 레위 지파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건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기록도 없죠. 그럼에도 그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는 레위인들이 오로지 성전 일을 봉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것처럼 내 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다는 소망이 담긴 이름 아니었겠습니까?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레위의 이름은 연합하다, 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를 낳은 레아는 늘 라헬에게로만 향하고 있는 남편 야곱의 마음이 셋째 아들 정도를 낳아 주었으니 이제는 내게로 마음이 붙을 것이다, 내게로 연합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에게 이와 같은 이름을 지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레위의 지파들, 그들은 사람 어느 누구에게 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해막 성전을 섬기는 일에 구별된 자로 지파가 형성이 된 거죠.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 레위였지만 그의 삶은 회당의 출입도 자유롭지 않았던 세리가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 매국노라 불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야 했던 그 사람이 돈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로마의 정권과 권력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그런 레위를 불러 마태, 곧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은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그의 현재의 모습으로 레위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레위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사명으로 그의 인생이 과거로부터 자유를 얻어 이제 새로운 삶을 살며 그가 하나님의 선물처럼 주어진 인생이고 하나님의 선물처럼 살라고 그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여호와의 선물이죠. 마태이십니다. 그 여호와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 주변에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눈앞의 이익과 욕망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망각하고 살지요. 마치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는 그 독수리가 닭들 사이에 사는 동안 자신을 닭으로 여기며 땅만 헤집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본질과 사명은 독수리인데 환경에 길들여져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닭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폭풍을 피하지 않고 상승 기류를 타고 더 높이 날아올 수 있는 창공의 제왕입니다. 그러나 독수리가 날개를 펴지 않는다면 결코 하늘의 영광, 그 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펴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처럼 환난처럼 여기지는 그 폭풍에 날개를 펴지 않으면, 믿음의 날개를 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실 더 높고 지고한 아름다운 뜻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땅에 잠식되어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다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거 세상에 붙어 살던 레위로 살았다면 이제 여러분 자유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붙은 레위가 되어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마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후에 마태의 변화된 삶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멘. 마태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곧 자신의 동료 세리들을 초대해서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의 회심, 그리고 그가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된 일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가 베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라 그렇게 정직하게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마태가 저자인데 자신들이 자기의 인생을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누가복음에는 마태의 직장이 뭔지, 마태가 세리 출신인지를 밝히지 않아요. 오히려 마태 저자인 그가 자신은 세리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죄당하던 낙인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변화받았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 천국잔치에 수많은 죄인들과 사회적으로 낙인 찍혔던 사들이 주빈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그 누구보다 주님이 필요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사는 여러분, 마태는 세관을 떠났지만 그렇다고 세관의 친구들까지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삼았습니다. 마태의 변화는 곧 세리사회는 엄청난 충격과 변화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의 자리는 떠나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모든 관계를 정리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된 나의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접촉점이 되어줘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선을 긋고 아예 분리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되, 그러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주님을 모르고 살면서 방황했던 상태, 그것처럼 내 친구들을 그곳에 거의 유기해버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게 이렇게 좋았던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누리는 이 감격이 내 것으로 독점되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의 친구들에게 나누어야죠. 그게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준 제자도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천국 잔치가 있었지만 이걸 보고도 태클을 걸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치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정한 것은 멀리하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 먹지 않듯이 부정한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분이 이와 같은 부정하고 죄인이라 여겨지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제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일거진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렇죠?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의사를 찾지 않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자신이 건강하지 않는데도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건 정말 큰 문제죠. 몸에서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와서 내 몸속에서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통증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혈액검사나 다른 징조에서 여러 가지 사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통증이 없다고 해서 나는 건강해 라고 의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건 오히려 병을 키우는 일이죠.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 속에 부정과 악독이 가득한 종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외양은 경건해 보였고 거룩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 속에는 무덤 안에 있는 그 시신이 썩어가는 것 같은 악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깊이 병들었는지조차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정작 의원이 필요한 사람이 왜 틀림이 없는데 그들은 자신들은 의사가 필요 없다고 여겨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절차에 따라서 정기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자신은 의원이 필요하지 않는 의인이라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주님은 형식적인 종교 의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자비의 성품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 종교 행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병든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며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상태라는 우리의 실존을 제대로 깨달아야 참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간절히 구하고 찾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게는 의롭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나는 절대적인 타락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조금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어떤 의도 누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대로 괜찮게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양심껏 소신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마치 해적선의 안에서 살아가고는 해적들의 의리와 같아요. 자신들끼리는 의의도 있고 전우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은 해적선 안에 있는 해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면 그들이 여러 가지로 변명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서로 위해 주었고 위험이 있을 때 함께 도와주고 생명 걸고 서로를 지켜주었습니다. 재판장이 뭐라고 판단할까요? 그래도 너희들은 해적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의 상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구호라는 해적선 안에 타고 있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양심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귀한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겠죠. 부끄럽게도 예수쟁이인 우리들보다 훨씬 더 믿음 좋고 훨씬 더 인격적이고 성품 좋고 좋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선한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워진 영혼이 아니면 그들은 옛 죄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힘입어야 구원도 영생도 얻을 수 있다는 이 거룩한 출발, 그게 우리 제자도 안에 늘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자신을 의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종교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걸러내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왜곡되고 상한 마음도 치유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병든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병든 자들이 모여 치유받고 회복되는 곳입니다. 어떤 환자, 어떤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라도 찾아올 수 있는 곳,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곳,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치 마태가 준비한 잔치처럼 사회적으로 그 어떤 판단을 받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축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충만한 기쁨으로 흘러넘쳐야 합니다. 전성에 따르면 마태는 이후에 에티오피아와 페르시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결국 박해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합니다. 마태는 베드로처럼 열정적인 설교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요한과 같은 계시를 남긴 적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를 개척하거나 수많은 전도의 열매를 얻은 것이라 기록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중한 마태복음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는 세리였던 사람답게 꼼꼼하고도 자세하게 예수님의 행적의 모든 것들을 기록했다가 오늘 우리에게 복음서를 전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내가 자리하는 그 세관, 내 인생의 계산기를 두들기며 스스로의 삶의 행복과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두드리고 있는 그 계산기 앞에 있는 우리 자신 앞으로 지나고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대로 남아 내 인생을 위한 계산을 계속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부름을 따라 순종하며 여러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로부터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이 마태, 여호와의 선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복음서를 남기십시오. 마태가 마태복음서를 남긴 것처럼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복음서를 남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가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한 분께만 붙어있게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선물 같은 존재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복음서를 남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축복의 토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구속하여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름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주의 선하신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 저희도 주의 뒤를 따르고 우리가 있는 곳곳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맞는 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마태복음을 기록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주의 우리의 생애와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귀한 나라와 복음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또 목사로 불러주시고 순장으로 불러주시고 팀장으로 불러주시고 각양 여러 사역과 헌신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여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순이 살고 우리 차세대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흥왕하여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의의 사람들, 하나님 우리의 복음서를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물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 이 지역사회에
선물 같은 하나님의 제자들, 주 예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복음서를 써내려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와 주의 나라와 주의 사랑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